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목회연구소 담다 집회를 통해서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말씀들을 하나하나 계속 들으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섭리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방문하시고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저희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극단적인 혹은 아,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감정을 자주 경험해 왔지요. 네, 저희 모국 한국에서 일어나는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랑들 속에서 우리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느 쪽에 있든지 상관없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 진영 간의 분정, 법적인 결정들을 두고 마음이 널뛰며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고스란히 통과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실망과 분노, 고통, 불안, 공황,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에 품고 제대로 배설해내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버티다 보면 그 지속되고 축적된 스트레스가 몸의 온갖 형태의 이상 증세를 보이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됐지만 저도 한때 갑작스레 찾아온 공황장애로 인해서 꽤나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한 가지는 제가 겪은 그 증세들과 고통을 통해서 특히 바울 사도가 서신서들에서 고백한 고난의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공감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이 매우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전에는 바울이란 사람은 원래 믿음이 크고 담대하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그런 힘든 선교의 사역도 척척 감당해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전부 고쳐먹게 된 것이죠. 매를 맞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결국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은 몸도 마음도 찢기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지독한 핍박과 고통이 왜 그에게는 별로 힘들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고통,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서 심지어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말했던 그 고통, 자기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쫓아와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악하고 악한 정말 잔인한 마음들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이리도 저리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절망과 슬픔을 들여다 볼 때, 저는 마치 그가 공황장애를 앓는 것 같은 어떤 마음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그가 얼마나 이런 어둠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쳤을까? 그런 순간의 지속들이 바울의 서신서가 되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어서 그것이 교회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 역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음이 특별했던 사람들, 범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역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시나무 떨듯 떨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몸서리 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감정에 휘둘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르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그런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벌이고 경험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뛰어들어 오셔서 그 세상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 가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는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급기야는 살인을 하고 그로 인해 평생을 저주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하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그랬고,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고, 레위의 자손인 모세가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러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레위의 삶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이,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 오랜 타지 생활을 마무리하고 많은 가족들과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의 이야기, 거기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 이사 와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 야곱의 어린 딸 디나가 그 지역 사람들의 풍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그 지역의 추장 세겜이 자기 부족의 여인들과는 모습이 사뭇 다른 매우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디나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뭐 거기까지면 괜찮았을 텐데 권세를 가진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유혹해서 그만 그녀를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 대추장이겠죠. 하몰과 함께 야곱의 가족을 찾아가서 디나와 혼인을 하게 되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야곱의 12 아들들은 모두 멀리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따라서 그 가문 안에 많은 남자 종들 역시 들에 있었겠죠. 야곱으로서는 추장 하몰과 세겜과 또 그들을 따라온 세겜 부족의 장정들 앞에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세겜이 딸 디나를 겁탈한 사건에 대한 합당한 항의도 이에 대한 적법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야곱은 후에 12 아들들이 모두 돌아온 후에도 하몰과 세겜의 혼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에서 그를 겁탈한 세겜에게 끌려갈지도 모를 딸 디나의 공포심, 그녀의 트라우마, 그녀의 의지는 전혀 고려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디나의 친오라비 시므온과 레위만이 크게 분노하며 이 일에 개입하게 되죠. 여러분,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 이 네 아들. 이 네 아들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디나는 그 레아가 늦게 낳은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네 명의 오빠들의 극진한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겠지요. 그런 여동생이 밖에 나가서 이방인에게 그런 몹쓸 짓을 당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을까? 이것은 뭐 굳이 짐작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디나와 그를 겁탈한 세겜의 혼인 절차에 적극적으로 끼어든 것도 바로 이 친오라비들입니다. 야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들은 세겜의 부족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의 딸들과 혼인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의 친동생 디나를 아내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정색하며 혼인을 거절하죠. 하지만 디나와 혼인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세겜은 돌아가서 자기 부족의 남자들을 모두 설득합니다. 야곱의 부족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여자들과 재산을 그 강성하고 부유한 것을 우리가 결혼해서 다 우리 것으로 만듭시다. 라는 말을 내뱉을 때 그들이 다 설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할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경수술인데요. 몸의 일부를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세겜 부족의 성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좀처럼 큰 일이 아닙니다. 성인 남성이 보통 할례를 받으면 회복하기까지 적어도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경박한 의료 기술로 인해 많은 시술 부작용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부족의 모든 남성이 아프고 알아서 피를 흘리며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염증이 점점 심해졌고 온몸이 붓고 힘들었겠죠. 사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부족을 향해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동생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던 것은 실제로 그렇게 그들을 이 유대의 야곱의 부족으로 포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인 조약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해치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던 야곱의 부족이 보복을 하려면 먼저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했던 거죠. 그렇게 할례를 받고 며칠이 지나고 밤이 오자 디나의 친오빠들 중 나이가 가장 가까운 시므온과 레위가 어둠을 틈타서 움직입니다. 세겜 부족의 수경지를 급습했습니다. 그들 부족의 천막 안에 알아 누워 있는 남자들을 모두 칼로 도륙합니다. 일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된 세겜 부족의 부족들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광기에 사로잡혀서 약탈해 버립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재물들을 모두 노략질하였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분노 자체는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저지른 살인과 약탈은 아무리 너그럽게 봐줘도 정당한 처벌의 수위를 심각하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를 크게 책망하죠. 어쩌면 시므온과 레위의 이 같은 분노는 야곱의 성정을 그대로 닮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벌인 사고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품은 분노를 품은 야곱이 그 하루, 그 이틀, 그 1년, 2년이 지나도 그것을 마음속에 지우지 않고 품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자신의 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에까지 그 진노,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훗날 그 두 아들에게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야곱이 늙어 임종을 앞두었을 때 그는 아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일일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입니다. 아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들이 많이 그랬을 텐데 그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앞둔 축복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것이었겠죠. 더구나 이것은 언약적인 의미도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난 가장 연장자인 순서대로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 세 아들에 대한 축복을 보면 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세겜 부족에게 잔인한 보복을 하여 야곱의 마음을 떨게 만들었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저주는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아들인데 그 미움을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야곱의 인격을 다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그저 간단한 기도와 축복이 아니라 거의 성취될 수밖에 없는 예언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시몬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축복, 저주 한번 살펴보자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와 같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적절하게 책망하고 책임지게 하고 그 후에 용서함으로써 후세를 이어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내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두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운명에까지 치명적인 저주를 쏟아붓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누구의 인격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오빠 레위가 그토록 분노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이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 분노의 이유를 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원래 레아가 아니라 그의 동생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라헬의 아버지이자 삼촌인 라반에게 봉사했습니다. 그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식이 밤에 치러집니다. 그 첫날 밤을 보내고 이제 날이 밝아오고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보았는데 웬걸요. 동침한 여인이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세상에나. 이것을 빌미로 삼촌 라반은 마콘이란 여인에게 7년을 더 봉사하라고 야곱에게 요구하며 야곱은 순순히 7년을 하루같이 또 봉사를 하죠. 여러분, 이제 마콘이란 여인, 레아. 남편이 자기가 아닌 다른 여자를 위해, 그것도 동생을 위해 7년을 더 봉사한다는 것. 여러분, 대체 얼마나 큰 상처와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어서 낮에는 정말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밤에는요, 레아의 천막에 들어가서 그와 동침합니다. 사랑은 없고 몸만 끌어안는 아내 레아에게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아들이 줄줄이 태어나게 되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긴 14년의 시간을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불태우면서 레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밤에는 늘 레아의 천막에 들어갔던 것인데, 그 이중적인 인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네 아들, 레아를 통해 낳은 야곱의 네 아들들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네 아들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아들들은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아닌 이모 라헬을 얻으려고 헌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났던 거죠. 그렇게 평생 어머니 레아를 사랑의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그늘에 놓아두었던 아버지. 그런데 그 레아의 딸, 자기들의 여동생, 어린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는데 그 비극적인 사건에 마저 아무런 정당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개입하려 하지 않고 슬쩍 뒤로 빠지는 야곱의 모습. 세겜과 하모를 향해 싫은 소리, 쓴소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야곱의 그 모습에 레위와 시므온의 분노가 폭주해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를 대신해서 세겜의 부족에 보복을 한 이 두 아들을 향해 또 분기탱천해서 막 나무라더니 그 분을 자신의 임종의 자리에까지 가져가서 그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했나요? 그뿐만 아니라 또 야곱은 라헬의 소생 요셉을 칭칭 싸고 돌면서 그에게 편애를 쏟아붓고 오직 그 당시에 상속자에게만 입히는 색동저고리를 형들이 줄비하기 위해 있는데 그 색동저고리를 그에게 입혀주기도 했죠. 시몬과 레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일생을 상처와 아픔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후세들마저도 야곱의 저주 때문에 수백 년간을 부끄러움 속에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레위의 후손들이라는 저주 속에, 부끄러움 속에, 수치심 속에 보내야 했던 것이죠. 야곱의 저주가 정말 실제로 기능을 했었는가 같아요.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특히 시므온 지파는요, 그 이후에도 점점 세가 기울어서 그 지파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더니 끝내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흡수돼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경우는 시므온의 결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야곱이 레위에게 쏟아부은 저주를 축복으로 돌이키십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끝내 레위의 운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또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거듭나게 되죠. 그 극적인 변화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한 가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모세와 아론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뭐또 미리암도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낼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한 부족이 아닌 거대한 국가이자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시고 결국은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이끌어 가시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레위의 자손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한결같이 지지합니다.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돌봐시는 하나님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일일이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돌아오신 하나님, 그들에게 돌아오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모세의 지혜와 말씀을 통해 모든 일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또 심지어 늘 불평에만 익숙한, 불평하는 데만 빠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끝내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의 실수 여러분 잘 아시죠? 우여곡절 속에 우여곡절 가운데 모세가 애굽의 왕족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어느 날 그가 성장했을 때 40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결국 그는 실패하고 애굽을 떠나게 되고 방랑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시 40해를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목자로 지내야 했죠. 하지만 이 40년을 주님은 모세를 다시 민족의 지도자이자 목양자가 되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 그 사람 모세를 하나님은 끝내 그 과정을 거쳐서 호렙산에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죠. 모세의 형 아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아주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한 번은 동생 미리암과 같이 모세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로질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 위로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사라진 그 시기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결국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들끼리의 즐거움에 취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환락을 즐기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형주조의 재능이 있는 아론을 시켜서 모세의 동생 제사장 아론을 시켜서 어, 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이름을 붙이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거기에 절을 합니다. 아론이 이토록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아론의 범죄에 넘어가지 않고 모세를 기다리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든 지파를 등지고 모세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를 통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형제 지파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이 진영 이 끝에서 반대 끝으로 행하며 우상 숭배를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세를 끝내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형하라고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셨고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순종하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동족과 이웃을 칼로 죽이는 공적인 법 집행의 자리에서 레위는 사적인 관계의 눈을 질끈 감는 것이죠.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말. 참 쉬운 말이지만 레위에게 이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심판이 그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손이 붉게 물들고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들의 얼굴은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사건. 그렇게까지 레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의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고 모세에게 다시 허락하신 언약의 돌판을 지키는 일, 그 돌판이 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게 하시는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 그들의 제사를 이끄는 사명을 허락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의 운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레위에게 돌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의 사명을 회복해 주신 일의 백미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도피성을 다스리게 하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총 6개의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며 2개 하셨는데요. 셋은 요단강 동편에 나머지 셋은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서편에 2개 하셨는데요. 이 도피성은 악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이게 된 그 살인자, 어이없고 정말 비극적인 그 사건의 가해자, 그가 그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망와서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신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가족이나 마을 사람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이 그 마을과 가족에 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족에 아무나 나서서 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복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살인사건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책임 소지를 가르게 하셨지만 그때 살해당한 피해자의 보복은 오직 그 가문의 대표 보호자 한 사람에게만 흔히 기업 모를 자라고도 하고 피해 보복자라고도 하는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대부분 그 가족의 어른이었겠죠. 피해자가 당한 억울함을 공정하게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를 피해 보복자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오직 이 피해 보복자만이 살해당한 그 사람의 보복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보호자라고 할지라도 가족의 죽음 앞에 철저하게 냉철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과 슬픔으로 분노로 인해 설령 가해자의 살인이 악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보복을 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악의를 가지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면 레위 지파, 그곳을 지키는 레위 지파가 그들을 반드시 받아들이게 했고 재판을 제대로 받을 때까지 그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를 죽여야 하니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으름장을 놓을 때도 그를 절대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악의 없이 죽인 가해자를 일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주게 했던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보호자도 더 이상 추가적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절제하지 못한 채로 더 살인을 벌거나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도망쳐온 억울한 살인자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주는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절제를 이루게 하는 상당히 어렵지만 귀한 사명을 레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레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상처와 자기 그 고통의 이야기가 갑자기 분출해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를 그 밤에 그 할례를 핑계로 모두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약탈하며 노예로 삼고 심지어 겁탈까지 더했겠죠. 그런 이스라엘의 족장 레위의 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범죄하고 그리고 야곱에 의하여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했던 범죄와 똑같은 범죄를 이스라엘이 행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막는 사명을 이 레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지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진 죄인, 무너진 인간,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죄와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의 징계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징계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분명히 너희가 범죄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두려운 얼굴을 거두시고 다시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와 그들의 상처를 매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돌아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약속의 회복, 돌아오심의 하나님, 그 이야기가 바로 레위 지파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어요.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 돌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일례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은 절대 주를 배신하지 않을 당신의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수제자입니다라고 장담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해 뜨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 정말 베드로가 예수를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사장의 집 뜰에서 모닥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새벽의 추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모닥불을 쬐다가 예수의 얼굴을 그 모닥불의 빛에 비추어진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닙니까? 그들의 종 그의 종 맞습니다. 그의 제자 맞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세 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죠. 그때 닭이 울게 되죠. 여러분 그 닭의 울음소리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소름 돋고 치명적으로 큰 수치심이 그를 꿰뚫고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그를 사로잡았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으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돌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정말로 고기 잡이로 가버리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에까지. 그가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에 그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물가 무태 예수께서 오시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베드로는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가서 옷을 뭐 벗었나요? 물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꽤 거리가 있었나 봐요. 그 새벽에 여러분 해 뜨기 전에 가장 추울 때 헤엄을 쳐서 무트로 탁 나갑니다. 예수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기가 싹 들었겠어요. 예수께로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 앞에 있는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를 구우시는 예수의 얼굴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수의 얼굴이 그 불빛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세링 여러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가가던 베드로 앞에 갑자기 그 모닥불의 온기가 확 끼쳐졌을 때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들에서 그 모닥불을 쬐다가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이렇게 나온 단어입니다. 안드라키아, 모닥불, 숯불, charcoal fire. 이 모닥불, 마치 주님은 일부러 심술맞게 이 모닥불을 예수와 베드로 사이에 두어서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그 앞에 멈춰서 더 이상 걸음을 뗄 수 없는 베드로를 향해 이제 주님이 다가와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연거푸 물으시죠. 이 질문에 베드로의 굳어버리고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의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감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마음에 일어나는 기상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온화한 날씨일 때도 있지만 폭풍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바짝 메마른 사막처럼 끓어오르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말해요. 그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의 핵심, 그가 누구인가의 그 중심, 원의 중심처럼 그 자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 너의 중심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피하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의 자리를 뜯어내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직접 찾아와 뜯어내시고 거기 부드러운 새 마음이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새 마음의 자리가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 우리는 흔히 복음은 모든 문제를 죄를 덮고 가리고 웨이브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 복음은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은 도둑질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율법은 간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율법은 우상숭배를 실제로 범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희의 마음의 우상숭배를 하면, 너희의 마음의 살인을 하면, 마음의 도적질을 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엄격해진 것이죠. 훨씬 더 순전해진 것입니다. 예수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에게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중심이 온전히 들여질 때,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occupied 되실 때, 우리를 완전히 채우실 때, 우리를 그 중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 예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옷 입혀지고 그 의로움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까지 뻔뻔하게 기쁨으로 정당하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까지 들려 올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정말 처절한 삶의 현장이 바로 하늘의 보좌가 임재한 그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가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질 때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일어났다가 끓기도 했다가 폭풍처럼 폭발했다가 때로는 완전히 메말라서 사막처럼 끓어오르는데 아무런 물기도 없는 것 같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중심, 거기에 누가 계신가요? 그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죠. 그 중심에 계신 분, 그 중심에 그 마음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그 중심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때로는 널뛰며 때로는 메말라서 숭배하고 있는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입니까?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우상입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절대 비워진 채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워진 채로 그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예배한다면 우리의 어떤 추구하는 것, 우리의 가치, 우리의 여러 가지 욕심, 우리의 꿈, 우리의 열망 그런 것들이 가운데 꽉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내몰고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다른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마음이
아무리 상처를 입고 일그러지고 누군가에게 빼앗겨 학대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차곡차곡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물길이 솟고, 다시 싹이 트고, 다시 성장하고 생명이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그곳이 에덴 같은, 아닌 에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주님의 다스림의 자리가 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인해 저주의 나락에 빠져버린 레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부끄러움과 트라우마를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그의 앞에 숯불을 피우시고 고통이 되는 숯불을 피우시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만나 그 상처받은 자리 아픔의 기억에서 다시 만나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숯불이 불어내는 온기가 우리의 죄를 다시 떠오르게 하고 그러나 그 죄를 자기 안에 다 끌어안고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가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서 그가 우리의 죽음을 끌어안아 함께 죽은 그 빈무덤에서 함께 부활하는 역사를,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그가 계신지, 그가 우리 안에 돌아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레위가 회복된 것처럼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품에 이미 우리를 안고 계신 그 품에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